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작년 꼭 이맘때 같습니다. 꼭 1년이 된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경기도 한 펜션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 1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도 남양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해서 우리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커피숍 이름이 로키라는 이 카페인데 아주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아주 간판이 없어서 찾기가 참 힘들었지만 찾아냈습니다. 근데 카페 건물이 무슨 창고로 써 있는 카페인지 아주 카페 같지 않고 창고 같은 생각이 드는 허접한 카페였습니다. 전혀 카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고사하고 정말 창고에다가 중고 탁자 몇 개 갖다 놓은 분위기였습니다. 안쪽에는 커피 볶는 이런 장치가 있고 그리고 커피 내리는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스타 몇 사람이 바쁘게 움직였고요. 의자나 테이블도 중고시장에서 대충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모양새로 아주 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고 같은 카페, 정말 허접한 카페, 간판 하나 세워지지 않은 카페인데 근데 카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찾아온 거야? 겨우 자리를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겨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팀이 이렇게 한꺼번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카페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하나 놀랐는데 커피가 나와서 커피 맛을 보고 우리 모두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커피 맛을 아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서 최고의 맛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주문했는데 역시 맛의 클래스가 다를 정도로 대단한 맛을 내는 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로키라는 이름의 카페가 제 내리 속에 두고두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키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로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많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절제된, 그러니까 화려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특출나게 표현하지 않고 이목을 끌지 않도록 절제된 상태를 갖다가 로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명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 은은하게 빛을 비춰서 두드러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우리가 로키 기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를 특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은은하게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의 조명이 다른 카페와 달리 좀 침침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나 장식들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이 커피숍이니까 이 커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문 앞에 작은 글씨로 이 창구 앞에다가, 카페 같은 창구에다가 로키라는 글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저 커피 맛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이런 주인의 아주 각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어떤 시대냐면 로키 시대가 아니라 하이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키라는 것은 자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하이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에 우리는 흔히 이거를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하이키 시대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카페는 로키, 자기를 죽이고 오직 카페만, 커피에만 집중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커피숍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나 간판이나 이것저것은 다 낮추고 감추면서도 커피 맛 하나를 드러내게 하는 카페가 잘 된다는 것이 역설적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카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교회 일꾼들도 역시 로키 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일꾼들이 자신을 자꾸만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오롯이 높아져야 될 교회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이름만 높아지게 되면,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이름 석자, 내 뜻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생각만 강조하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면 과연 이것이 교회 일꾼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고,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 속에 단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낮아지고 이름 없이 볼품 없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존재들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카페가 다른 모든 것을 로키할 때 다 낮추고 커피에만 신경 쓸 때 커피 맛이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커피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이 하이키여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주님께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은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주님께 올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일꾼들이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높은 뜻을 우리가 가로채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치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멋진 이 인테리어를 갖춘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커피 맛을 보니 정말 먹지 못할 커피였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비싼 인테리어를 해놓고 비싼 가구들을 갖춰놓고 여러분 화려한 브랜드로 치장했는데 근데 막상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커피숍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목사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교회 건물이 자랑스러워지고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좋아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활동만이 드러난다면 과연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교회에서 감투가 대단합니다. 한번 교회 일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직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찬양대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무엇하는 우리 교회의 대들보 같은 일꾼입니다라고 화려한 감투는 있고 화려한 직분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는 우리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되면 대개가 그 무성한 잎 사이에 이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설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에 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옆에 가게 됐는데 막상 열매를 찾아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먹을 만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웅장한 나무인데 잎은 푸르고 이런 왕성한데 막상 그 나무 앞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를 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결국은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차량 봉사로 또 여러 분야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결국 그 수고와 애씀이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특심이었고 여러분 수고했다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 목사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높이고 또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그 영향력이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를 죽여버렸더니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추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잠언 2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몸된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로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목을 끌려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주의 교회의 일꾼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이목을 끌지 말고 주님만 드높이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구체적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일꾼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합시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은세공업자를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장인이, 은을 만드는 장인이 은으로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은반지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먼저 이 은을 재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은을 녹이지요. 근데 은을 녹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과 불순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들은 뜨게 되죠. 그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말 99.99%의 은을 걷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은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장인은 먼저 뭐라냐면, 먼저 은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전에 은을 녹여서 은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세공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장인이 원하는 참된 그릇이, 은그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릇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태도로 주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그릇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릇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릇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그릇을 갖고 있는 큰 집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금그릇과 같은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과 같은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여러분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여러분 사기로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 반면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릇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장로님, 권사님, 찬양대원, 찬양대원, 또 우리 교사들, 모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그릇 안에 여러분 쓰레기를 담긴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정말 그날 최고의 요리를 그 질그릇 안에 담았다라면
그 질그릇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메인 접시가 될 것이고 제일 좋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뭐예요? 나는 아무리 대단해도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교회 새신자도 그러시고 교회 수십 년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화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와 같은 분이시다. 보물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곳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곳에는 뭐냐면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정말 이제까지 본 진주 중에 최고의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진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이 진주 중에 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슨 그릇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이 보화 중에 보화요 진주 중에 최고의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담고 있는 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임재하고 내 그릇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화 중에 보화, 진주 중에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릇인 주제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인 주제에 내용물, 황금 덩어리요 진주 덩어리요 진주 중에 최고의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냐고 질그릇인 나를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지 질그릇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갖다가 자꾸만 내 이름은 질그릇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자기 이름, 자기 질그릇을 자꾸만 내세우지 말고요, 우리는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릇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릇, 하나님의 일꾼들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마실 수 있는 컵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 컵을 물을 먹긴 먹는데 목이 타니 먹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 제가 먹으려고 하면 신경 엄청 써요. 왜냐하면 먹다가 이 버러지가 내 목구멍 쑥 들어가 봐. 뭐해죠?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이 타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 요리라 해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결국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사들은 또 유명한 식당에 가게 되면 설거지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입에 누주 자국이 묻지 않도록, 또 어떤 그 뒷면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지 않도록 설거지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뭘 하죠?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 이 음식을,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비싼 음식에 더러운 오물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음식물 찌꺼기, 루즈 자국이 붙어 있으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릇을 청결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아주 최고의 요리, 최고의 비싼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음식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피해를 보게, 나중에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릇인,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아무리 비싼 자기일지라도 여러분, 이 그릇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의 크신 뜻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그릇은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때를 닦으려면 뭐로 하죠? 저도 종종 해보는데 뭘 묻히죠? 수세미에다가 세자를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팍팍 닦지 않습니까? 그릇을 닦으려면 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도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은혜 찌꺼기가 끼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주의가 섞여 있고 성공주의가 섞여 있고, 여러분, 내 아는 속에 나의 명예욕이 섞여 있고 내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드글드글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이 죄악의 찌꺼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여러분, 정결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은 날마다 나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결케 되는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꾼은 철저히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높아져야 됩니까?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까? 이건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높아지라고 했는지 낮아지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만 내가 뭐가 좀 해보려고 자꾸만 하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자꾸만 낮춰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안 돼요. 제발 저 좀 빼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으쓱거리지 말아라. 높은 채 하지 말아라. 우선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왜 잠언서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서에서 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여러분, 타락한 심령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자꾸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자존심을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고 내 계획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 것이냐, 우리는 으쓱거리기를 좋아할 때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령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간의 타락한 심령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일꾼들도 나도 모르게 으쓱거리기 좋아하고 고개를 뻣뻣이 하기 좋고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과 같이 사람들에게 으쓱거리기를 좋아하는, 조금만 뭐만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것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찢어진 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떡을 먹어라. 무슨 말이시지? 잔을,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가시더니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딱 등이시더니 큰 대야에 물을 잔뜩 퍼붓고 오시더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발을 씻어주겠다.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종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놈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분위기가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할 텐데, 이때 예수님의 최측근인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국무총리, 적어도 국방장관, 적어도 내무부 장관, 적어도 교육부 장관, 적어도 우리는 이 무슨 장관 한 자를 하겠지 않겠느냐 하면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국무총리를 해야지. 네가 왜 국무총리를 넘봐? 내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해야지. 네가 뭔데?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부 분열이 벌어지는 건, 내일이면 예수님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에 잡혀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게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긴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 하루 전날에 막 싸움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질을 부추겼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 야고보 똑똑해요. 우리 아들 요한이 너무너무 똑똑한 이 아들들인데, 제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게 되면 우리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 어머니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청탁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어머니가 없는 줄 알아,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아, 우리는 뺏을 줄 몰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을 모신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제 교만해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움의 공동체로, 갈등의 분위기로 막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예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저도 막 일꾼들을 세울 때 되면 저도 금식을 하면서 막 이 일꾼들을 선정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직 첩부 때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표를 받지 못했다든가, 자기가 기대했던 자리에 임명되지 않으면 엄청난 삐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또 각 전도회 총회 때가 되면,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뭐 주일학교 교사든 뭐 부장이든 뭐든지 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보이지 않는 신경전, 저는 괜찮아요 라는데 왜 괜찮아요? 그 속에 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기대와 달리 임직 투표에 탈락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못 닿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잘난 자존심, 내 잘난 자아가 축축 일어나니까 나도 좀 내 이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를 봉사한 지 몇십 년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이건데,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욕망의 공동체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님은 높아지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외치건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건만, 여러분 내 이름 석자 높이려고, 내려놓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섬기지 못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 석자를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 이름 석자를 자꾸만 높이면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 그 첫 번째 원인,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이키로 하지 말고 로우키로 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태도와 자세는 로우키입니다. 하이키로 일하는 일꾼은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돋보이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도 않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예수님의 일꾼인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만 높아지지 예수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맡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지만, 말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짝퉁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실제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키로 일하는 일꾼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은 없어도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높이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진정한 교회 일꾼이요 주님의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셔야지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요 예수님만 높으셔야지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높아지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길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사랑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내 이름 영광 받지 못한다고, 내 이름이 여러분 조금 흘려보낸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내 그릇을 정결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철저히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